예, 제가 예전에 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게임을 해보았냐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적인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매 순간 제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지를 저에게 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결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게임이 참으로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게임이냐, 그냥 선택하고 말고 그게 무슨 게임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참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참 구미가 당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미가 당겨 보이는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참 재밌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들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미래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람을 떠난 롯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롯은 아브람을 떠난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어진 선택지에 따라 그런 선택을 하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된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게임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요. 망하면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요. 잠을 잡니다. 후회스러운 일을 하고 잠을 잘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잠에 들냐면 오늘이 2025년인데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어. 내가 자고 일어나면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깨어났을 때 참 미련한 짓이죠. 핸드폰을 보고 오늘 몇 년도인지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겠죠. 저는 참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아무리 선택을 잘못했다 해도 이 선택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겐 이 선택이 참 두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선택은 옳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지?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 저렇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가보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처음에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류에서 하란이라는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상류로 갑니다. 상류에는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하란으로 가고 이 하란에서 어디죠? 남서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 한 가지를 하거든요. 너가 여기서 떠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레라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믿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현실을 비춰봤을 땐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얘기죠. 일단 갔습니다. 일단 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수많은 자손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15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별다른 말이 없으시자 나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수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시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충성된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엘리에셀이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엘리에셀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냐고 되어 있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라는 이 곳은요, 고대 도시 중에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왕래했다라는 뜻이고 많이 거주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들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만난 이 시점이 어디일까요?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서 만났다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엘리에셀은 다 함께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애국왕에게 속였던 그 사건도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산전수전을 같이 겪은 이 엘리에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같이 떠나지 않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다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을 가려면 몇 킬로의 거리가 있냐면 853km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도로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19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변에 산악 지역이 있는 탓에 거의 해발 2000m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이런 여정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충성되게 이 거리를 걸어갔고요, 다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충성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중에 가다가 어차피 우리 주인 모를 거니까 너무 힘들다, 다시 돌아가서 그냥 못 찾았다라고 해야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이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온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엘리에셀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상속자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비전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쓰임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벌하시기보다 방향성을 다시금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모태로부터, 너의 태로부터, 너의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생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고요, 이 복을 전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도우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샬롬이 이르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꿈, 장래의 희망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이요, 그냥 음악적으로 한 번만 들어도, 한 음만 들어도 아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실한 성격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비전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라 하면, 완벽한 비전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가 제대로 된 재능의, 달란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취하는 과정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속된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분명히 그럴 때도 알려주시겠죠.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늘 물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비전으로 이끄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그 비전을 잠깐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성을 다시 잡고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너의 씨앗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내리시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성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있다 한다면 그냥 가보십시오.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나의 최선인가?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최선인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도 참으로 말로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면 불현듯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겁니다.
늘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최선이라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향성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지 10년째 해입니다. 1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엘리에셀 이후에 어떤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 사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얻은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자손을 늘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자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나를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그 이후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종이 도망가면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가면 죽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리면서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의 자녀 이스마엘에게도 줄 거야. 그러니 다시 돌아가렴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고 계속해서 나아갔는데 그 길이 알고 보니 진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해결할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레가 물어봤죠. 이 하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지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매듭을 지어버린, 잘못 단추를 껴버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해결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옳은 결말만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이 도망간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냐?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학대받는 모든 모습들을 다른 종들도 이미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언젠간 저 하갈처럼 학대를 받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혼자 어떻게 임신한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갈에게 있어서도, 하갈의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던 이런 상황, 아무도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이 상황에서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선택이 진짜 아브라함의 그 잘못처럼 하갈 꼴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을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만 심기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만 심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최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계속 진행시키다가 자기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다 포기하고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될 대로 되라, 사례 너가 해결해 라고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들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도움,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공동체, 이 깨어진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을 마주합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내 앞에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복되게 할 만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예인 전여빈 씨가 청룡 영화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줄임말을 참 잘 파악한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중꺾그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꺾그마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자신의 배우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매일매일 누군가 꺾어도 그냥 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느껴질 때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선택 가운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 미스로 엉켜져 버린 그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푸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부분은 오늘 말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나의 아들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차라리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일 방해하지만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 섞인 원망의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최선을 실천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십시오.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그 지혜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나아갔던 그 길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갈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처럼 말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움직여요?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 인생 집어치우겠어요. 나 이제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 나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그러니 나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없던 그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뭐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참 착한 형들, 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좀 준비하면서 좀 친하지 못했던 청년들과 친해지면서 얘네들 참 착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선한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오해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을 가보십시오.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응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위로의 찬양인데 저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